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모세의 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7장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면서 통혼이나 우상 숭배를 금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그 땅에 남겨진 이방의 민족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그들의 수요는 적지만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7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 장래 약속의 땅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 오늘 본문은 한 시대의 마무리와 새 시대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권면 첫 번째는 함께 하신 과거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3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의 광야길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 우리에게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를 뜻합니다. 이곳은 사람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지긋지긋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 그것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이야기지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걷게 하셨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죄악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이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자,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명령이 또한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광야의 궁핍한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모든 나라를 통과하고 마침내 지금 가나안 접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남북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면은 올해가 이제 40년 되는 해거든요. 40년 해 되는 이 해를 쭉 돌아볼 때에 어찌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쁨도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아픈 기억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지금 되돌아보면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고 추억하라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후에 재물을 얻고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조상들에게 맹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관록과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그 경험을 우리는 추억하고 살아갑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달리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비빌 언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았던 추억을 잘 간직하면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닙니다. 이 사회의 역사,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좋았던 성과들을 기조로 하여서 이것을 굳건히 하게 되면 우리는 전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최고의 기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 일어날 건 뭐가 있습니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데, 과거에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무슨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마치 최상의 패러다임을 두고 다른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권면 두 번째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라 그랬고 두 번째 권면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그랬습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모든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전 율법,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도덕법과 또 의식법 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앞서 7장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또 그 땅에 남겨진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양식, 오늘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음식을 먹었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 순종이 끝나버렸다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매일 매 순간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나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법도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과거에 네가 순종한 것 말고 현재 네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곧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영원한 축복된 통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이 권면의 말씀,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되
오늘 이 시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자,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에까지 질서에 대해서 일상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자세를 교정해줍니다. 태도를 교정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인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질서 교육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오늘도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 민수기에 주어지는 그 말씀들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끝없이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권면 세 번째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천국 소망을 확신하며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바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앞으로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야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온전히 누리려면 현재 철저히 순종하고 현재 철저히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미래는 현재와 잇대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어디가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 땅이 어느 곳인지, 약속의 땅이 어느 곳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적시 순종했습니다. 과거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갈대아 땅을 버리고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기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떠나간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점적인 손해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확신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실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일 아니면 내 후손대에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둘은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비극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봤고 믿음으로 오늘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순종이 미래의 축복을 열어준 것이지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떠난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과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순종의 함과 미래의 맹세의 땅에 반드시 들어감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그리고 오늘 충실하게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미래 천국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에 2017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큰 열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